저는 오늘 완전한 자로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목회 철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각 사람을 권면하고 각 사람을 가르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 훈련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새로 믿은 이방인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일에 전념을 한 사도였습니다. 바울이 이런 일을 하는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최선을 다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바울의 말처럼 과연 어떻게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자신의 표준 설교집에서 완전이란 제목의 설교를 2편이나 남겨놨는데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설명한 이 완전을 우리가 좀 참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완전한 자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그런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표준 설교집에서 말한 완전에 대해서 잘못된 사람들의 생각을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해서 반대하는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아마 오늘 제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도 이를 반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마음속에 거부감이 들고 좀 꺼려하는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설명하고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추구하고 함께 따라야 될 중요한 목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먼저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부분에서는 완전에 이를 수 없다고 먼저 설명을 했는데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나 천사처럼 완전에 이를 수 없다. 맞는 말이죠. 아무리 그리스도인이 거룩해진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이나 천사처럼 거룩해질 수는 없어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첫사람 아담이 가졌던 그런 거룩함을 가질 수 없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가졌던 거룩함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를 했던 그런 완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완전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무지에서 벗어난 완전한 지식을 가질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식적인 면에서 완전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부분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해도 그건 다 부분적인 거예요. 완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의 면에 있어서 완전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죠. 또 네 번째로는 이 무지로 인해서 생겨난 실수로부터 우리는 완전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실수한다는 것이죠. 저도 실수하고 여러분도 실수합니다. 제가 어떤 분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이제 막 그분이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님이 되신 분이 계셨어요. 교육자 회의를 끝나고 목사님들이 다 사진을 찍는데 그분 혼자 저쪽에 있길래
제가 깜빡하고 그분한테 전도사님 와서 사진을 찍으세요 하고 얘기를 했더니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네.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됐는데 왜 목사라고 불러주지 않느냐, 아마 그런 마음이셨겠죠. 왜 이렇게 실수를 하는 거예요? 무지하기 때문에. 예? 목회자도 실수하고 성도들도 실수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실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 실수를 우리가 인정해주고 부족한 부분을 인정해주고 격려해 주어서 그 실수를 딛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목회자나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사랑으로 섬기고 서로를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유혹과 시험이 없는 완전에 이를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죠. 하물며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우리들이 어떻게 유혹과 시험이 없겠습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유혹과 시험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섯 가지 면에서 그리스도인은 완전에 이를 수 없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사도 바울이나 또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말한 완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한 완전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이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먼저 바울이 말한 완전한 자의 뜻은 골로새서 1장 2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을 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기 보면 바울이 말한 완전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거룩한 자요, 흠이 없는 자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그래서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완전한 자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나 바울 같은 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빌립보서 4장 8절에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어떤 일에든지 옳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정결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완전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사람으로서는 이런 경지에 이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를 수 없다라고 믿고 난 결과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신앙의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결국 성도들의 신앙은 자초되게 되었습니다.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분명한 목표를 잃어버렸으니 어디로 가야 될지 목회자들도 모르고 성도들도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한다고 하지만 그 결과 무엇입니까? 목표를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 좌초되고 방황하게 되고 그 신앙은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나 수많은 성도들이 타락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통제가 안 됩니다. 목회자도 통제가 안 되고 성도들도 통제가 안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흔히 욕하는, 손가락질하는 대상이 있죠. 국회의원입니다. 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잘 모릅니다. 모르쇠로 일관하고 엉뚱한 이야기하고 거짓말하는 그런 국회의원들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오늘날 국회 신뢰도가 2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비판을 한다는 것이죠. 거의 77% 국민들이 국회를 손가락질하고 욕을 한다는 것인데 더 참담한 사실은 오늘날 교회는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오늘날 교회는 단지 18% 정도만 신뢰를 얻고 있다고 하는 그런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18%. 국회의원보다 더 못한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왜 우리 사회로부터 이런 극심한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까?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신앙생활의 분명한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어떤 방향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야 될지 정확하게 아는 목회자도 없고 정확하게 아는 성도들도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목표가 없거나 목표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타락할 수밖에 없죠. 신앙이 게을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목표가 없으니까요.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학생이 공부를 해도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지 거기에 힘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목표를 이루거나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바울처럼 될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될 수 있느냐? 아예 감을 쌓아놓고 목표는 쳐다보지도 않고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듣고 봉사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목표를 잃어버린 거예요. 뭐를 해야 될지를 몰라요.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의 분명한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바울을 닮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에든지 참되고 무슨 일에든지 경건하고 오르며 정결하고 흠이 없고 칭찬할 만하고 사랑받을 만하며 늘 이것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사는 성도.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닮고 바울을 닮은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냥 하나쯤에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완전한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몇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복음을 믿고 거듭나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며 죽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어요. 목회자도 죄를 범했고 성도들도 죄를 범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이 갈 수 있는 곳은 사망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그냥 우리 육신의 몸이 죽고 늙어서 죽고 병들어서 죽고 사고로 죽는 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불지옥, 영원히 불타는 유황불이 타고 있는 그 지옥 못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을 받으며 사는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들의 결과가 그거예요. 그것이 죄를 범한 모든 인간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죄가 없다고 합니다. 나는 죄를 모른다고 합니다.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해 보셨어요? 일을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해 보셨어요? 예?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는 취미생활이나 쉬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루에 얼마 정도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런 본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본성이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 맺는 본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모독하고 경멸하는 그런 타락한 본성을 인간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성도들, 목회자들 조롱하고 비웃던 사람들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예요. 또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합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고 해도 얼마나 부모의 마음에 합당하게 우리가 공경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부모의 마음을 얼마나 만족시켜드리고 공경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부모 공경이라는 이 계명을 범하면서 사는 거예요. 또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살인에 대한 계명을 마음속으로 어떤 사람 대상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는 마음만 갖고 있어도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얼마나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인하고 살았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에 의한다면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어도 그것이 간음죄라고 그랬습니다. 평생을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간음죄를 범하며 삽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쯤은 다 도둑질을 한번 해본 경험이 아마도 계실 것입니다. 저도 그랬고요. 저도 저희 집이 어릴 때 학교 앞에서 철물점을 냈는데 철물점에서 부모님들 다 나가고 계시고 저 혼자 있을 때 손님들이 와요. 그러면 뭐 못이나 망치나 아니면 도라이바 그런 뭐 물건들을 사러 오면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물건을 팔아놓고 인마이 포켓 한 다음에 나중에 이 돈을 가지고 오락실에 가가지고 오락을 하는 거죠. 그 붙잡혀가지고 두드려 맞고 몇 번을 그렇게 도둑질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많이 혼나기도 했고요. 또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이거는 목회자도 예외가 아니에요. 제가 목회자분들 모여있는 모임에 가보면 이웃에 대해서 다른 목회자에 대해서 수근수근거리고 비방하고 원래 있던 사건보다 더 부풀려가지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또 많이 듣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다른 목회자들 언급하고 이야기하는데 하는 곳에는 잘 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 이야기 자주 하는 분들 계신 곳에는 잘 안 가려고 합니다. 웬만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될 때는 그 자리에 있겠지만 웬만하면 다른 목사님들 비방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곳에 잘 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교회에 와서 성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교회에 와가지고 수근수근 또 이 성도 저 성도에 대해서 수근수근거리고 그런 일을 참 많이 하죠. 또 내 이웃집을 탐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탐욕을 갖지 말라고 그랬어요.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나 명예나 물질 이거 안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나요? 다 있죠. 사람들은 이처럼 평생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죄를 범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율법을 평생토록 어기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인인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다 허물어 주셨어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로는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을 수 없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에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죄의 담을 허물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됐던 것이 사라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피의 대가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거듭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다 됩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교회에 등록해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세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나도 새 사람으로 부활했다. 원래 세례는 침례였다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을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이렇게 다시 빼내는 게 침례인데요. 물속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이 사람의 과거의 옛사람은 죽었다는 것이고 다시 이 사람을 물속에서 끄집어 올리면 새 사람으로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살게 되었다. 그렇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17절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가 인식하고 확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세례의 두 번째 의미는 이제 세상과 나는 완전히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홍해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애굽으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애굽과 완전히 분리된 거예요. 세례를 받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나의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과거의 삶을 반복해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났다. 이 고백을 한 사람이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나는 과거의 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다. 나는 세상과 완전히 분리가 되었다. 이런 결단과 고백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교회에 등록해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의 신앙과 결단을 고백하고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동일하게 이것은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나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가 바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세례 받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29절이에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사도 바울은 힘을 다해 수고했습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은 사도가 아니라면 바울의 선교는 처음부터 실패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처음부터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었고 회심하자마자 성령이 충만을 받았죠. 다메섹에서.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방 선교에 전념하게 됐고 그 결과 온 소아시아 지역,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 로마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부인하는 풍조가 한국 교회 안에 만연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떠나십니다. 그러면 교회가 침체를 맞고 부응하지 못하고 쇠퇴하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쇠퇴하고 있고 침체기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2010년도까지 한국 교회가 부흥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1000만 성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2010년도를 기점으로 한국 교회는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기간을 지났고 오늘 날 15년 전, 그러니까 2010년도죠. 2010년도에 1000만 성도를 얘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14년이 지난 2024년도에는 지금 현재 600만, 700만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만 명 이상의 성도들이 교회에 떠나갔습니다. 교세가 그렇게 줄었습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한국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사모하고 받아들이기보다 다른 인간적인 방법들로 교회를 부흥하게 하려고 하고 전도를 하려고 하고 선교를 하려고 하니 그게 됩니까? 안 되죠. 전도와 선교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열매를 맺게 되는 건데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성도들이 부르짖어 기도해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사역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교회는 점점 쇠퇴기와 침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성도가 매주, 매달, 매년 끊임없이 이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올바른 교회,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병고침을 받는 성도가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간증자가 나와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은사를 받고 방언을 말하는 성도들이 끊임없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또 예배 가운데 회심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된 성도들이 삶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올바른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것이 없이 그저 주일날 예배만 드렸다고 해서 참된 믿음의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성령의 역사, 이런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형식적인 믿음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고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청년 사울의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피해를 받고 12명의 사도 외에는 다 유대, 사마리아, 이방 지역으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이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많이 고침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정말 가서 확인해 보라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받아들였느냐? 가서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가서 봤더니 정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가 가르친 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들 중에 한 사람도 성령 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도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니
사마리아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다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8절에 있는데요.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 받은 성도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근데 사도들이 이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성령 받기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 성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받게 된 것이죠.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12명 정도가 되는 그 제자들을 만나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12명이나 있었어요. 근데 그 12명의 제자들과 대화하면서 뭔가 조금 이상해요. 이 사람들이 믿기는 한다고 하는데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또 추구하는 바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 생겨서 그러면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한다. 여러분 헬라 원문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헬라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것이 헬라 원문의 올바른 해석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뭐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을 때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냐. 근데 무슨 다시 성령을 받으라고 하느냐. 예수 믿을 때 이미 성령을 받았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성령의 역사가 맞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화 감동을 주셔서 믿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반드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사도행전 8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한 일이 뭐예요? 헛수고가 아닙니까? 또 사도행전 19장에서 에베소에 있는 믿는 제자들을 만나서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다 헛수고가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성경이 진리예요. 우리의 생각이 틀린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틀린 생각을 버리고 우리는 성경을 믿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도록 사도들이 분명히 도움을 주어서 믿는 성도들이 성령을 받게 했다.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들이 받지 못한 놀라운 특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음으로써 성도들은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모든 경건과 믿음과 사랑이 바로 이 성령으로부터 공급됩니다. 로마서 7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 다른 말로 우리가 성령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신약의 교회와 성도들이 구약의 성도들과 다른 신약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신약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동일한 방법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령 없이 그냥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예수 믿고 거듭나서 세례를 받은 성도들은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를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비록 제자훈련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는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성경에 대한 정확한 통찰을 존 웨슬리 목사님이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특별히 언급한 말씀은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인데요. 함께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입니다. 또 새 영을, 여기서 새 영은 바로 성령입니다.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비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거룩한 삶을 사는 온전한 자로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에스겔 선지자에 의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신약의 교회 성도들에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질 생각이 없어집니다. 죄를 짓는 게 어려워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판하는 마음을 갖기 어렵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미움과 시기, 질투, 다툼이 없어집니다. 마음에, 생각에 원수가 되는 사람들이 없어집니다. 사랑이 충만해져서 하나님과 이웃을 참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음받음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아닙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이처럼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데 이 사랑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령을 받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한 받은 성도는 죄를 짓지 않고 사랑을 행함으로 완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긴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도 앞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시험과 유혹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 충만을 받고 광야에 가서 40일 기도할 때, 금식하며 기도할 때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죠. 유혹을 받으셨죠. 또 바울과 바나바도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서로 심히 의견이 달라서 다투고 갈라서는 그런 시험과 유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초대교회에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했던 그런 공동체 안에서도 돈에 대한 시험과 유혹을 받아서 둘 다 참 비참하게, 참 너무나도 어이없게 죽고 말지 않았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도 시험과 유혹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힘으로서는 이런 시험과 유혹을 다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 공동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인도하셔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과 섬김과 돌봄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한 자로 믿음이 자라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과거에는 교회를 다녔지만 현재 교회를 다니지 않는 가나안 성도가 225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주일날 됐는데 교회에 나오지 않고 인터넷이나 TV 방송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교회 인터넷 뱅킹으로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가지라고 그랬어요. 붙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말라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섬기고 격려하고 봉사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점점 말라가고 나중에는 버림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도나무 비유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거듭나서 세례를 받은 성도는 반드시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금요 기도회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요 기도회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이름부터가 기도회예요. 저희 교회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금요 기도회 시간을 갖는데 기도하고 찬양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에 큰 위로와 또 큰 은혜를 받게 됩니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고 은혜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죠. 근데 여러분 금요 기도회 이런 데 가보면 타이틀은 기도회인데 말씀을 1시간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모임이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모임이지. 말씀은 짧게. 기도는 많이, 찬양도 많이. 그러면 성도들이 찬양을 많이 부르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또 은혜를 많이 받은 상태에서 함께 부르주셔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면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에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은혜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는 그런 중요한 집회입니다. 물론 주일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하게 예배할 때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도 받고 치유도 받고 응답도 받고 그렇지만 여러분 무엇보다도 가장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응답받고 치유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은사를 받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집회는 금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될 수 있으면 금요 기도의 시간에 참석해서 함께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항상 보고 자라면 그 자녀가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고 생활하면 우리의 모습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볼 시선을 돌려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닮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면 완전한 자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올바른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등록해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례를 받은 이후에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는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성도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완전한 자로 세워졌어. 하나님 앞에 설 때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성도들로, 칭찬받는 성도들로, 또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